때 능력 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시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10계명의 시작입니다. 10계명의 처음 4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저희가 4계명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10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도망갑니다. 10계명 아세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 알기는 알지만 잘은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책 앞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10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반응도 많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10계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잔소리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 그러한 10계명 같은 것은 잘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람에게 준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이 무엇이냐면 모세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주십니다. 돌판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써주세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땅에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만나입니다. 이 만나, 이렇게 세 가지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셔서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주셨다 할 만한 것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이 어디 박물관에 남아있나요? 없습니다. 아마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다 썩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 아직도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돌판은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성경에 쓰여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이거 생각보다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구나 알 수 있는데요, 이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총 10가지의 계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처음 4가지의 계명,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합독한 이 4가지 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나 외에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은 어떻게 히브리어로 써져 있냐면 알파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알파님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알은 뭐뭐 앞에서 이러한 것이 전치사고요,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너는 내 얼굴과 너 사이에, 너는 내 얼굴과 너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룩하고 성결한 삶, 주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삶, 이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나 외에 어떤 것을 두지 말라고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다른 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나서는 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저는 무슨 무슬림 성전에 가서 예배한 적도 없고요, 저는 정말로 교회만 다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 첫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 계명을 설명해 놓은 것이 신명기의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달달달달달달 외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쉐마 말씀이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말인데요, 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있죠. 우리 사람들은 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 나중심, 나밖에 모른다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까 마틴 루터가 당신 지금 의지하는 그것,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말씀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명예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나의 자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를 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번 사는 삶, 나를 위하여 살아야죠. 한 번 사는 삶,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야죠.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행복하다면 제발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절대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계속 아무리 우리가 붙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마냥 계속해서 붓고 또 부어도 허전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좋은 차도 타보고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나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부어봐도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허전함만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만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 위하는 삶을 살면 꼭 우리의 삶이 불행할 것 같은데, 꼭 우리의 삶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섬길 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기쁨과 감사가 솟아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30인의 성도님들이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습니다. 선교 중에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빽빽한 스케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아침 새벽같이 공항에 나가서 또 다른 도시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계속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고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고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강의 듣고, 이러한 스케줄이 계속 빽빽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막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너무 지치지 않으실까, 하나님 계속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금요창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희 청년 중 한 명이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선교를.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저희 청년 임원방에다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너무 아쉬워요.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니 더 있고 싶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 육체적으로 볼 때 그 선교 일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그러한 것을 해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기쁜,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 삶이 최고의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저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상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세대에서부터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깎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 때는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도요, 그 당시에 많은 민족에게 알려졌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졌었냐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목민족의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의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까지 어떤 민족이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밑에 내려가서 이제 자기의 온 가족을 초대할 때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짐승을 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의 하나님 야훼를 섬긴다라는 이 소문이 온데 퍼져 있었고, 언젠가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도 우리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구나, 왜? 자신들이 유목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로 해서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나요? 유목민이 아닌 농업을 하는 농경사회가 되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이제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목민의 하나님 야훼를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신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 많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도 어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전쟁의 신 마르스 하면서 전쟁 나가는 군인들은 마르스 그 우상 앞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어떠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만족,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유익,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바뀌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강의를 듣는데요, 이 여러 강의를 듣는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걸 듣습니다. 근데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듣는데,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 교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울프강 폰다이라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울프강, 이 모차르트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교수님이고 독일 분이셔요.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가끔 가다가 하는데 안 믿으실까봐, 저분이에요. 저분 굉장히 사람 좋게 생기셨죠. 키도 굉장히 큽니다. 한 이 정도 크세요. 그런데 이 울프강 폰다이라는 이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조직신학의 첫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해준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심지어 현미경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관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시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시다. 우리는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찰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만큼,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필요나 어떤 이해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어떠한 필요에 맞춰주지 않았다고, 나의 어떤 상황에 맞춰주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너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로 작게 만들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내가 가진 그 시선은 너희가 머무는 그 시선보다 훨씬 넓어. 나를 너의 사이즈로 줄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 버릴 때 그것은 우리들의 우상이 되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이 질투를 이해를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실 성경을 처음 볼 때요, 이 질투라는 단어를 봤을 때요 되게 이상했어요. 왜? 아니, 성경에 나올 만한 단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째째하게 무슨 질투를 합니까? 무슨 연애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할까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자식을 낳은 이후에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희 딸이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예주라고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둘째, 셋째 때부터는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첫째 때는 첫째를 딱 낳았는데 얼마나 이뻐요, 처음 애를 낳으면. 그래서 아유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막 애기를 이뻐하면서 그렇게 애기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정말로 이뻐하니까 이 애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거다?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크죠, 조금씩 크죠, 조금씩 컸습니다. 근데 조금씩 컸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텔레비 봐도 돼요? 저희 집에는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냐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텔레비를 보지 않는다. TV를 켜지 않는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무슨 요일이지? 너 어린이집 다녀왔지? 텔레비 보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미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일을 보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요, 제가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왜?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눈이 고정이 돼서요 정신이 거기 다 뺏겨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 텔레비 보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빠 다녀오셨어요? 인사도 안 합니다. 눈길조차 안 줍니다. 오 나의 사랑 텔레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당하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놈의 텔레비가 뭐라고? 아버지가 들어왔는데도 텔레비만 보고 있나? 그래서 제가 애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봐라. 애들이 막 와요. 아빠 말을 잘 들어라. 아빠가 집에 왔는데 너희가 저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아빠는 당장 저 텔레비를 갖다 버릴 거다. 깔끔하게 버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저 텔레비를 보고 싶다면 아빠가 집에 오면 빨리 뛰어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최대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쁘게 인사를 하고 그 후에 다시 텔레비를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다면 하거든요. 우리 애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또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로 가서 텔레비를 띄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당장 뛰어 아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면 먼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힌트를 주죠. 아빠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불이 나게 뛰어와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0.1초 인사하고 다시 갔는데 또 버린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5초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마음을 약간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있어도 마음에 이런 질투가 나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않고 세상 것에 팔려 돈 보고 있고 명예 보고 있고 다른 것 보고 있고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것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방송실. 세 번째, 자, 따라해 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소중히, 그리고 그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라. 이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이것을 보고요, 미국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어요. 미국에 처음에 갔더니 가서 제가 아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도 아는 미국 말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 마이 갓! 다 아시잖아요. 오 마이 갓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오 마이 갓은 아니까 제가 길 가다가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오 마이 갓! 그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 다니는 다른 애들이 저를 갖다가 찰싹 때려요. 그래서 왜? 그러면 10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냐? 그랬더니 맨 끝에 갓을요, 하나님을요, God이라고 바꿔요. 비슷하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맨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맨날 이래요. 근데 뭐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끝에 것만 바꿔가지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뭐 영화를 보시거나 뭘 하시거나 가끔가다 들으면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생각보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서.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사실 한 명도 그 이름이 막 지은 이름은 없을 거예요. 옛날 분들 중에 아들 낳기 위해서 많이 낳다가 7번째 또 딸이 나왔으면 뭐 7순위 이렇게 지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을 한두 명밖에 안 낳는 시대에 이름을 얼마나 고심해서 짓습니까? 이름을 굉장히 고심해서 짓잖아요. 제 이름도 김남식인데요, 이름이 굉장히 토종적이잖아요. 제가 제 이름을 듣고 누가 뭐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겠어요. 토종 중에서도 완전 토종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남식이라는 이름이요, 제가 강릉 김씨입니다. 강릉 김씨. 근데 이 강릉 김씨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강릉 김씨 중에요, 제가 이 중간 제 서열 이름이 남자돌림이에요. 남자돌림. 남령 남자를 쓰는데, 그리고 한자밖에 남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첫 장손이라고 저를 낳고 아들이다 하자마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뛰어가셨어요. 그때 권사님이셨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뛰어가셔서 그때 조용희 목사님 아버지이신,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조용희 목사님 아버지이신 그 조두천 장로님이 그때 살아계셨어요. 근데 이 조두천 장로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손자를 낳습니다. 제가 손자를 낳는데 장손이에요. 이름을 져야 되는데 이름 좀 져주세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져야 됩니까? 그랬더니 김남까지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강릉 김씨 몇 대 손에 뭐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한자가 필요한데 마지막 한자를 져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보다가 뭐 김남 그러고 별로 늘 게 없네. 그러더니 심을 식자를 쓰거나 석자를 써라. 식이나 석으로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김남식 계속 고민하다가 에이, 석보다는 식이 낫다 그런 다음에 김남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첫 손주 이름이라고 얼마나 고심해서 지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름이 너무나 토종적이고 또 뜻도 되게 쉽잖아요. 남 그러면 남령 남자예요. 남쪽이잖아요.
식자는 심을 식자예요. 식목이라 할 때 식자예요. 그러니까 남쪽에다 뭘 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성이 김이잖아요. 근데 이 쇠금자잖아요. 남쪽에다 금을 심는다. 좋게 생각을 했어요. 남쪽에다 금을 심어야 되는구나. 남쪽에다 금을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제 이름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아오면서 태어나기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남한에서 태어났어요. 이야, 난 그래서 내가 북쪽에서 안 태어나고 남쪽에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남식, 그래서 남쪽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는데도 남부를 갔어요. 그래서 아틀란타, 그래서 남부를 갔어요. 이야,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남쪽으로 왔구나. 그러면서 막 생각하면서 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 평생 남쪽에다가 아주 좋은 것을 심을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왔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이 엘은 어디서 나온 엘이냐면 엘로힘 할 때 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리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에요. 나의. 야는 야훼 할 때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러한 뜻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맞서서 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우리 민족처럼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야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책에는요 여호와 써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오면 저것도 야훼라고 쓰고 읽을 때도 야훼라고 있고 헷갈려 살겠습니다. 여호와입니까? 야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언어는요 원래 아야어여 오요유의가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쓸 때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요 YHWH가 나옵니다. YHWH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책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외워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니까 히브리어로 기역 니은 디귿 이거밖에 안 써 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 깊은 공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불렀다가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경을 쓸 때요 어떻게 쓰냐면요 양피지를 가져다가요, 양의 가죽 있죠, 양피지를 쫙 가져다가요. 성경책이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된 성경이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닳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태워버려요. 보관 안 합니다. 태워버려요. 태우고 새 성경을 써요. 새 성경을 쓰는데 이 새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펜 내려놔요. 손 씻어요. 그런 다음에 새 펜을 가지고 와요. 새 잉크를 가지고 와요. 찍습니다. Y를 아주 공을 들여서 써요. 그 다음에 그 펜 또 내려놔요. 손 씻어요. 기도하고 새 펜 들고 H 또 씁니다. 이렇게 네 자를 써요. 이렇게 네 자를 쓰고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쓸 거 아니에요.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데는 그렇게 손을 닦고 청결하게 한자 쓴 다음에 그것을 덮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렀어요. 아도나이 하고 넘어가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주님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를까봐, 잘못 부를까봐, 쓸데없이 부를까봐 조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야어여오요의가 없는데 기역 니은밖에 없는데 YHWH밖에 남질 않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위험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몇천 년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야, 하나님 이름 뭐냐? 야, 나 잘 몰라. 우리 아버지 아도나이만 하고 넘어갔어. 야, 그래? 야, 할아버지한테 좀 물어봐. 야, 우리 아버지도 그냥 아도나이 하고 넘어갔어.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YHWH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 제호바, 여호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문맥상 야훼라고 읽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은 야훼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만큼, 왜? 너무 소중해서 안 불러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말입니다. 샤브라는 이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 헛되게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이, 무엇을 헛되이 사용하려면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함부로 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의미 없이 함부로 쓴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랑이 없고 애정도 없고 존경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여의도 옛날 교육자 한 달 사례비가 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받고 사니까 저희 집에 정말로 뭐 먹을 것도 없고 많이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조금 사정이 나아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계속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처음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랑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성교훈련원을 하시면서 저희랑 이렇게 2년 반을 떨어져서 살았어요. 저랑 제 동생이 사이판이라는 곳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이판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어가지고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2년 반 동안 자식들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1년에 뭐 한 번 볼까 말까 하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얼마나 애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다렸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엄청나게 비쌌던 나이키 신발을 저를 사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이키 신발을 신어봤어요. 그 감동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얀 운동화에 이 파란색 이 색깔이 있었는데 운동화를 사주셨는데요, 그 운동화를 제가 신고요, 한 걸음 걷고 신발 밑창을 한 번 닦고, 또 한 걸음 걷고 또 한 번 닦고, 어디를 가나 집에 갔다 오면 흙먼지부터 털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오 나의 나이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나이키를 어떻게 해요? 귀중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껴요. 매일 뭐 막 사랑스러워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키가 얼마 동안 그랬겠습니까? 그래봤자 한 달. 그 다음부터 막 신고 다니는 거예요. 막 이게 어디 구겨서 신든 말아서 신든 뭐 질질 끌고 다니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금은 그 나이키가 어디, 당연히 버렸죠.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나, 우리가 하나님은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함부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지 않게, 그만큼 귀중하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귀중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아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아버지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이냐, 저희 전도 세미나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유 예수 믿으셨어요? 뭐 이런 말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를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무한리필 삼겹살집을 갔어요. 저희 집 앞에 생겨가지고
참 은혜로운 곳이다 생각을 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10,000원만 내면 고기를 끊임없이 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참 좋은 데다. 그리고 저희 집 애들이 다 조그매가지고 돈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좋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20,000원만 내면 5가족이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갔는데 한 판을 맛있게 먹었어요. 띵동 해서 그랬습니다. 사장님, 리필이요. 내 소리를 들었는데 5분이 지나도 고기가 오질 않습니다. 또 한 번 눌렀습니다. 띵동. 사장님, 리필 부탁드렸는데요. 아, 예. 또 5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오질 않습니다. 띵동. 사장님, 리필 주세요. 네, 결국은 한 15분 넘어서 받았어요, 리필을. 그러니까 저는 그때 화는 이만큼 나 있고 얼굴도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앞에서 저를 그런 얼굴을 보고 있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얼굴 푸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 예수요, 목사인데 삼겹살 늦게 줬다고 승질을 내고 하면 되겠는가? 저 사장님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삼겹살 늦게 줬다고 가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면 동네 지나가다가 나 목사인지 아는 사람도 많은데 저 사람 목사예요. 이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뭐 이런 소리 들을까 봐요. 모든 분노를 가슴에 묻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산을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한마디를 했을 거예요. 사장님, 장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삼겹살을 주셔야죠. 얘기를 했을 텐데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이름 빛내고 계십니까? 아버지 이름을 반드시 빛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쉬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뭔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쉴 수 있다, 황금 연휴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해외로 나갈, 아니면 지방으로 갈 어떤 계획을 막 세워요. 그래서 여행을 갑니다. 자, 여러분, 여행 이렇게 많이 다녀보셨죠? 갔다 오면 어떠십니까? 아주 안식을 취하셔요? 힘이 넘칩니까? 그 다음날 일하기가 좋습니까? 대부분 어때요? 힘들어 살겠어요. 내가 이건 쉬었는지 노동을 했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왜? 막 가서 구경하고 뭐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몸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 무엇이냐면 영의 안식이에요. 영의 안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저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 후에 일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남성교회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주일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오후 늦게 가십니다. 사실 그 모습을 처음 볼 때요,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
힘들지 않으실까? 지치지 않으실까? 고난이 아닐까?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제가 마음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요, 제가 딱 생각하게 됐어요. 맞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벌 받기 싫어서, 벼락 맞기 싫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어떤 도장 받으려고 율법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삶의 근원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시간을요 우리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요, 목사가 된 후에 정말로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심할 때는 일주일에 몇 번도 가요. 정말로 100번도 넘는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를 때마다 보게 되는 것이요, 나이가 7살짜리, 6살짜리, 5살짜리도 있어요. 100세도 넘게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숨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걸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지 않으셨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요, 사랑하는 가족도 볼 수 없고요, 이렇게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한세교회 식구들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11조는 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립니까? 돈이 남아서 드리는 분 계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11조를 내가 쓸 거 다 쓰고 11조 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11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숨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너무나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다 잘 된다면요 망할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면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되질 않아요. 노력을 해도 되질 않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청년들은 생각을 해요. 아직도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스펙을 어떻게 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언 16장 9절에 솔로몬이 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야훼시니라. 사람이요 일주일에 하루를 더 일하고요, 하루를 더 공부를 하면요, 안식일까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요,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요, 그리고 안식일까지 우리가 애들을 공부를 시키면요,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식일에 공부한다고 절대로 더 잘 되는 법 없고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절대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안식일 되잖아요,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요, 싸우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걸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언제 쳐들어갑니까? 안식일날 쳐들어갔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요, 다 죽었어요. 그냥 칼로 찔르면 찔리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나라가 남아있어야 정상입니까? 아니죠. 망했어야죠. 일찌감치 망했어야죠. 그런 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세상에 맨날 전쟁하고 사는 세상에 안식일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요. 안식일날 쳐들어가면 100% 이겨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이겁니다. 안식일 전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아까 만나 얘기했잖아요. 만나를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 날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책임지지 못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효자입니까? 효녀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자녀가 효자고 효녀입니다. 돈 많이 준다고 효자 효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녀가 효자고 효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유익대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소중한 이름 빛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 자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